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 오셔가지고 병든 몸으로 시집 오셔서 혼자만 기독교인이고 저희 가족들은 다 불교예요. 우리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 친구예요. 무당이 친구.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또 부잣집이야. 저희 어머니는 남원 삼해 출신인데 한의사예요. 아버지가 한의사. 그리고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움을 받았고 어린 시절이 너무나 몸이 아팠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많이 돌봐주셨어요.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잘. 근데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상대였겠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가 막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줘. 근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무당한테 박달나무로 만든 이 목탁 있잖아요. 그거를 딱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왜냐하면 제 이름을 딱 써가지고 표 붙여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목탁 두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저를 위해서 한 거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고 처녀 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심령이 이렇게 단단하고 확고하고 모든 일을 잘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믿음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기준도 막 잘 모르겠고,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아닌 것을 말하고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저는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하지만 아니라고 말했어야 됐어. 아니라고 말했어야 됐죠. 근데 어머니가 마음도 약하고, 다른데 이 마이크를 좀 내려주세요. 다른데 마이크 내려주시고, 마이크가 올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다 제 이름을 써드리면서 써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사랑한답시고 부모님 존중한답시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걸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불이 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 박달나무 목탁이 쪼개져 버리든지 없어지든지 누가 도둑질해 가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이 지났어.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지났어.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셨던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하는 구역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는 절대로 참여석을 안 하셨죠. 근데 갑자기 그 어려운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와서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찬양을 따라 하시고 말씀도 같이 보시고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그 친구가 정리되고.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 영국에서 박사 마치고 들어와서 집에서 지내는데 할머니가 그때 뇌경색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할머니의 남은 자존심을 딱 꺾으시는 과정이 있으셨는데, 남아있는 그 포장된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의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을 마지막에 하나님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침에 할머니랑 예배 드리려고 우리 할머니 방에 갔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혀가, 내가 옛날에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이게 지금 30년 동안 묻혀있던 얘기야. 한 25년 정도 묻혀있던 얘기야.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딱 끝내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무당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박달나무 목탁이 완전히 반절로 딱 쪼개져 있는 것을 자기한테 딱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안 쪼개지는 나무라는 거야, 이게. 자기가 때려서 깨진 것도 아니고 딱 봤더니 이렇게 깨져 있더래. 빡 간쪽이 잘라져 있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릴 거라고. 자기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로 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영적인 뭔가라는 걸 알았대요. 제가 그것을 또 낼름 방에 뛰어가가지고 엄마 하면서 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진짜 회개했노라고, 내가 그것을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이제 시어머니와 갈등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쫓아서 내가 한마디의 말과 이런 모든 것을 훈련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만드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머니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눈물을 닦으셨어요, 화장지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과 이런 모든 상황과 사건이 동시에 움직이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 할머니는 안 돌아올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서 어머니의 실수가 있었고, 근데 그게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큰 교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실수를 하고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 어머니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경험하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사건, 사고, 자녀 문제, 사람 갈등,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라. 둘 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불신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면 내 방법 써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프면은 빨리 약 사 먹으시오. 아기 안 나니까 빨리 시험관 수술하시오. 막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이 문제 통해서 나는 끝났네.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분명히 이루어 가세요.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 아기를 못 낳는 자기의 문제, 남편의 위로와 사랑이 답이 안 돼요. 인간적인 위로는 답이 안 돼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친 상태를 봐버린 거예요. 야곱이 형하고 갈등이 있는데 지독하게 형하고 갈등을 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쇼부를 봐, 쇼부. 하나님과 진짜 씨름, 주의 사자와 씨름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언약을 발견해버려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야곱아, 너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것인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약대 나눠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내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날을 야곱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둔감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는 문제야. 둔감하게 사는 거예요. 둔감. 영적인 둔감함에서 완전히 깨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입식 교육에 우리 몰들어 있는 한국적인 우리 그런 수준으로 하자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아멘. 네, 이렇게 말하고 화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딱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고받는 게 탁탁 있어야지 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대면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을 탁탁 잘합시다. 우리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돌파가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기도가 안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단순해요. 우리가 방향을 알고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셨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어요. 예수님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던, 올바른 고백을 했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강론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모아서 집회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근데 무엇을 모를 수 있냐?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굉장히 둔감하게, 민감하지 못하게,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확신이 생기고 뭔가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왔던 것 단 하나, 발버둥 치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 단서를 찾으면 단서를. 아, 내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인생과 신앙생활이 지쳤구나.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이거를 못 찾아서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영접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면 자녀가 쑥 나와요. 정상적인 부부, 건강한 부부, 자녀가 쑥 나와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안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야. 너무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그 삶이 참으로 신기해. 참으로 신기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되고 있는 그 일이 뭔가가 없으면 내가 혹시 뭘 놓쳤나 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죠? 또 이걸 또 타박하는 것으로 받거나 죄책감 느끼게 하는 거로 받지 말라. 그거는 자기 스스로 율법주의에 묶인 거예요. 좀 이런 말을 탓하는 말로 좀 듣지 마. 사람들은 그냥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합시다. 그 말이 다 상처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진짜 중요한 것, 놓친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저는 나도 중요해. 아멘 듣는 거 나도 중요해. 아멘이십니까? 저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우리는 같이 소통이 돼야 되지 대면 멀리 막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하고 그냥 하나도 서로 소통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드려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지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꽝이에요. 일단은 꽝. 일단은 여기에 서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요. 내 자신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돼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과 뭔가 빗나가 있는 것들이 있었을 때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딱 포개는 게 예배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긋나 있을 마음이, 근데 그 어긋난 마음을 돌이켜서 딱 합쳤어. 그러면은 불통됐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뺏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이거 선악과, 이거 이 선악과, 빨간 선악과, 파란 선악과 막 줘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싹 뺏어가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원하시는 흐름 속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게 해요, 계속.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그 흐름에 내가 딱 서 있게 만들어버리는, 내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예배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독하게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내가. 그것이 그냥 말씀 깨달아지면서 아이고 사단한테 너무 속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대로 내 마음을 포개버려야지. 그럼 예배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이해 안 가신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또 이제 아멘이십니까에만 아멘이라고 하는 이 주입식 교육.
다른 말 해도 아멘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이 좀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유로움. 자유로움 아시죠? 자유로움. 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막 윽박 지르면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막 주눅 들어가지고 아멘도 아닌데 속으로는 아닌데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일들이. 저도 말하는데 좀 편안해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는 게 편안해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은 잘 들을 수 있으면서 내 마음이 어긋나서 사단에게 속는 부분은 잘 찾아지면서 조명 딱 되면서 아이고 아니구나 하면서 딱 마음이 바꿔지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인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쫙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느껴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약간 풀어지고 있어 지금. 약간 몰랑몰랑해지고 있어. 우리는 마음이 몰랑몰랑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존심, 거드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요. 내가 사람 앞에 포장하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사람 앞에 포장하고 있다가는 영적인 것이 안 바뀌어요. 병들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하고 영 다르기 때문에 요 갭을 딱 없애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열고 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판단이 많고 자기의 옳고 그름이 많은 사람은 귀한 것이 지금 진행돼도 그것을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본론에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막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 못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귀 자르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지, 예수님도 어려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야. 자기가 쉬워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가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데 모르는 거라. 예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이 감지가 안 돼. 바로 옆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알게 된 것은 단 하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뭐였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진짜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어려우시겠지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는 그 길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근데 예수님 옆에서 잠깐 기도하고 왔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잡으래.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예수님 혼자 가야 돼. 그 길을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이끄실 때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제자가 장차 중요한 사역자가 될 그 제자가 여러분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랑은 해요. 인간적으로는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깊이 여러분의 길을 모르고 자고 내 옆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제자 훈련,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사역 앞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모르고, 여러분의 인도받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정말 많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가 정확히 한계 만난 그날이 올 것이구나. 그때 내가 기다렸다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내가 말해줘야지. 예수님처럼.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신했다고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예수님처럼 꼭 말해줘야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만이 답이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오. 제자를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마음 상태예요. 제가 다 안 적어놨으니까 첨가해가지고 첨가하라고 제가 조금만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세상의 기준과 내 고집과 사단의 습성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건데요.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세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옛날에는 다 내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이렇게 다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통치받기 때문에 마음 생각에 사단의 생각이 끼어 들어오는 것이 분별이 돼요. 사람 소리도 분별되고 세상 기준도 분별되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성질, 습성도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락레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이 영적 싸움의 그 전쟁터야. 생각이, 우리 마음판이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과거의 경험, 내가 들었던 것, 텔레비에서 본 것, 그런 좋은 가치관이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엇갈려 있는, 맞지 않는 것들이 내 생각에 침투해 와요. 그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돼서 내 언행 심사,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행,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는 그냥 세상에 섞여가지고 막 뒷담화 깔 때 같이 까고 막 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욕하면 같이 막 욕하고.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치유받으면서 아니구나 하면서 입을 살살 다물게 돼.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사소한 것들이, 내가 말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막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버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때로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도전해야 할 때를 알고 나는 그렇게 못해.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막 15명 앞에서만 하도 막 다리가 떨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 전파자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는 복음 전파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정체성이 그렇게 사도적인 직임을 가진 복음 전파자로 불렀다고 나한테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는 왜 새로운 정체성이야? 1000명, 10,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다가 성령의 검을 꼽아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죠? 나는 이렇게 말주변이었고 어디가 맨날 머리가 백지가 돼. 사람들 앞에만 가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말을 잘 전달하는 게 내 달란트야. 거꾸로요, 거꾸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니까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회복되면서 사라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막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열어 제껴버려야 돼요. 성령 받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감춰져 있던 잠재력이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힘이 생기면서 자기의 일을 능히 하는 것이지.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애들이 엄청 똑똑한데 눌린 상태로 그래서 다니엘이 10대 소년인데 살짝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보다 그냥 10배가 그냥 뛰어나지는 거야. 걔네들은 10배 밑에서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식질투하면서 경쟁의식하면서 다니엘 조금 나오니까 막 왕한테 막 시기 모함하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딱 10배예요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살짝 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라니까.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그냥 고기만 잡고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이 말씀을 그냥 장난 아니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 뭐요? 어디서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인가? 막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냐? 저거 막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임하는 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 제가 우리 리아세라 학원 보내는 것에 관심 있지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한번 주시면 끝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주어진 만남도 저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막 잘 가르친다고 막 이게 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 리아세라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가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세라 옆에 있습니다. 딱 기도해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좀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기도 안 해요. 저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여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환경으로 인도받게 합시다.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뚫려지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간섭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중요할 때 그런 말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그 전에 복음을 받았지만 치유 안 받은 나의 모습이 더 사라지기 원해요. 사실은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생각해. 내가 아내한테 복음적으로 못한 부분, 목사님한테 못한 부분, 그걸 더 발견하기 원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참 이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외부의 환경에, 외부의 세상의 그 영적 분위기에 동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딱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 황보회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의 온통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 됐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최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가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 가겠지만 오늘의 최선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나를 붙들고 너무 낭망하지도 않아요. 너무 자기의 자신에 지치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생명이 있지만 안 되는 나한테 낙심하지도 말라. 오늘의 내가 갑자기 기저귀 차고 있는 갑자기 100m 선수처럼 달리기 잘할 수 없어요. 리아가 달리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계주 선수로 뽑혀가지고 일단 공부보다는 체육이 재밌어. 근데 달리기를 계주에서 진짜 딱 제껴버리더라고요. 이게 동영상이 찍혔는데 확 한 명을 쫙 제끼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계주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뛰지? 그걸 했는 걸 우리 딸이 하고 있더라고. 저 뒤에서 쫙 제끼고 딱 한 명 딱 제껴버리죠. 우리가 한 번에 달리기를 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수없이 넘어지면서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넘어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오늘의 그 걸음마 연습을 잘 하면 된다니까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오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 넘어졌다고 막 떼쓰면서 막 발 둥둥 굴리면서 나 안 해, 나 안 가, 나 아빠한테 안 가 막 하면서 막 스스로 막 자포자기하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아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고, 나 안아주세요 하면서 넘어질 것 같아도 휘청거리면서 막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막 가는 그 걸음을 하면 그게 오늘의 최선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못해도 돼. 그 오늘의 최선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그 걸음이 견고해지는 날이 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돌과 돌이 연결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대요. 소통하고 포럼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들은 거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 발견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성숙케 되어진다. 교회는 그런 곳이래요.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 믿었지만 놈들 많이 판단하고 서로의 걸음도 연약하면서 막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했던 그런 것도 어린아이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벗어버립시다. 좀 벗어버려. 그냥 좀 듬직하니 기다려주고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에 날이 서가지고 영국에서 진짜 복음 전하면서 영국에 있던 그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식구들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해 창피해 죽겠어. 그 걸음이 있었거든요. 그 나름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선명하고 뭔가 힘 있는 걸 봤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같았으면 돕는 자로 잘 하면서도 교회를 잘 도와주면서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자경사모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렸는데도 내가 옳은 말 한다고 막 다 뒤집어 버렸어. 근데 아니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모님 만나면 내가 손 잡아드리고 싶어. 사모님, 지독히도 열리지 않는 저를 6개월, 7개월, 8개월 저를 양육해 주시고 그때 그것이 사단의 나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던 나를 무너뜨리는 기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집회나 어떤 것에서 쾅 받았다고 지난날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시해버린 것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니었더라고. 다 감사하다. 연약한 우리 엄마도 감사하고 어머니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도 다 감사하고 내가 자라온 환경도 다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게 막 느껴. 아유, 이양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방에 찾아가서 옳은 말 애지간히 많이 했거든. 든든하게 돕는 조력자가 되어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는 지독한 놈이에요. 근데 다 아니더라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디 더 나은 데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디 엄청난 설교자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독하게 나쁜 사람 밑에 있어도 거기 아합 왕 밑에도 오바댜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하실 일은 여전히 있어요. 하물며 복음 가지고 좀 치유 덜 된 사람들을 보고 늘 판단하고 맨날 평가하고 그런 거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저도 오랫동안 못 벗어났던 저를 고백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제는 다 벗어나야 돼요.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만함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마음이 시원하네.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고 깨달아도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고,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른 거 별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읽다가 메시지 듣다가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상황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딱 생각을 해요. 마음 생각에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발견이 돼. 그러니까 엇나가 있는 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연결시켜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원하시지.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치유. 그게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이거를 알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 그렇게 나는 몰랐어요. 저는 문제 와서 병원 들어가서 죽음을 놓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딱 하나님이 요 부분 2%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는 부분, 제가 악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인생도 들여졌고 잘하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다는 움직이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만. 진짜 속이 시원해. 편안하고. 이 과정을 잘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회복돼요. 자, 그래서 무너진 곳을 꼭 회복하십시오. 도전할 부분이죠. 제가 2번까지 했고요. 가정에 진짜 우리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빠진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우리 어머니처럼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민감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트러블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도 가기 쉽고. 그렇지만 기도 속에서 그 걸음을 걸으면 실수도 전화위복 시키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걸어보는 걸 하세요. 실수도 괜찮아요.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서 내 것을 또 발견하게 하셔요. 그 실수하고 또 발견하면 돼요. 발견하고 기도하고 또 버리면 돼. 실수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다만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짜 아껴주고 남편 등 딱 긁어주고 남편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고. 그렇지만 그 영적 상태에 동화되지 말고, 그 영적 상태에 동화되지는 말고 나의 길을 쫙 걸어가야 돼요. 존중과 사랑이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내 수준이 아니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더라.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온전히 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공예배, 특히 열린 수요예배 시작했거든요. 지금 빨리 마음 찔리는 사람 빨리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나도 모르게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24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같이 함께 있고 같이 소통하지 않으면서 24시가 말이 안 돼. 우리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같이 본다고 합시다. 천국 가갖고 천국에서 수요예배하면 또 안 올 거요? 아니면 조금 미운 사람 있어. 저 사람 보면 맨날 껄끄러워. 천국 가서 보고 근데 천국 가가지고 또 껄끄럽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그것들을 안고 있으면 어떡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 천국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천국 가면 갑자기 다 회개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가 모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합시다. 아멘이시죠? 교회 나오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 수요예배 참석해서 좀 자릿수 채우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몸이 됩시다. 자, 그리고 현장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제자 훈련 속으로 좀 들어오세요. 전도 이전에 우리의 틀을 깨트려야지 전도제자 훈련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거 한 거랑 초대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지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는 상태, 이 하나님의 나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상태를 딱 정확히 직면하고 이 방법은 다른 게 없구나. 영혼육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다른 방법 하지 말고 영적 집중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무엇인지 자꾸 말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만나면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다 포장 걷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같이 들어가십시다.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신 체질을 벗어버리기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삶 속에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집중, 묵상, 하나님께 계속 우리 마음과 몸과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받는 저희들이 됩시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또 같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한 수령되며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백성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할 수령되며 고함치는 무리들은 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미국 시카고 하나로 교회에 집회와 사역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에 올라온 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남은 시간도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교회에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여름 학교를 렘넌트 교사 수련회가 6월 6일 화요일과 8일 목요일에 덕평 RUT에서 열립니다. 한나가 중요한 걸 발견했듯이 그때는 나실인, 지금은 렘넌트. 우리 어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은 렘넌트가 그때 당시에 나실인처럼 이 시대 살릴 하나님 일꾼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렘넌트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상계학교를 위해서도 같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당 보수공사가 이번 주간에 진행됩니다.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같은 공사지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있으면 더 좋게,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지혜롭게 또 잘 진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우리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들 또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갱신해 나가면 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를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300지교회 운동 그걸 마음에 담고 내가 지교회 현장을 펼치면서 목사님 모시고 또 같이 전도운동하면은 그게 제가 발견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 지교회 중앙동 지교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해서 같이 하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에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영 목사님을 많고 활용해서 전도 운동을 하시면 우리 300지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집중 기도문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헌금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 한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한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집중을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